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9장 26절로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악인들을 향한 공의로운 심판.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본문 해석입니다. 요담이 그린신 산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것이 3년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은 악한 영을 보내셔서 아비멜렉도 세겜 사람도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 때와 똑같이 가알을 통하여 아비멜렉에 대한 저항 그리고 그때와 똑같은 배반을 반복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방백수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아비멜렉의 수하로서 세겜의 반란을 미리 전하기도 했고 또 이 반란을 진압하기도 한 인물입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26절로부터 29절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가알을 신뢰했다 하는 내용이죠. 26절을 보시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 세겜에 나타났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과거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선동했을 때의 그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가알이 세겜에 와서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는 모습이 똑같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비멜렉은 신당에 들어가서 돈을 훔쳐 나왔지요.
그리고 훔쳐온 돈으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샀고 그 세겜 사람들에게 충동을 하기를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다스리는 것보다는 세겜 사람인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고, 이 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깡패를 중심으로 폭력단을 조성하고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던 사실이 우리가 앞서 묵상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알이 똑같은 방식으로 세겜 사람들에게 접근을 했고요.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가알에게 동조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가알도 신당에 들어가지요. 그리고 연회를 베풉니다. 그리고 기드온 사람들에 대한 원망을 자꾸 전합니다. 그리고는 지역 갈등을 조장합니다. 그러므로 세겜 사람들이 오브라에 있는 사람들을 제거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권력을 차지할 수 있다. 그 말을 공적으로 이야기하는 단계까지 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자기가 저질렀던 범죄 그대로 이제 가알과 세겜 사람들에게서 당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행위 그대로를 갚으십니다. 아니, 행위만 갚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하나님은 시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얼마만큼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문단, 세겜 사람이 가알을 신뢰했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30절에서 41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가알을 쫓아냈다 하는 말씀이지요. 아비멜렉이 세겜 방백으로 남겨두었던 수불에게서 연락을 받습니다. 그 연락은 가알을 중심으로 세겜 사람들이 반란을 준비하고 있다 하는 반란에 대한 소식을 전달받는 것이지요. 이 소식을 전달받았을 때 아비멜렉은 회개하거나 뉘우치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세겜 사람이다라고 강조했거든요. 하지만 그가 정작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난 다음에 세겜은 버려진 땅이 됩니다. 오히려 그곳에 자기의 신복 한 사람만 남겨두고 자기는 마치 기드온을 대신하는 사람으로서 오브라에 머물고 그가 기드온의 아들임을 계속 과시하면서 기드온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반복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러니 세겜 사람들은 그때 가서야 우리가 속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다 할지라도 아비멜렉은 회개하거나 뉘우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야간 매복 작전을 펼치지요. 그리고 새벽에 기습해서 전멸시키자 하는 이 작전을 준비하고 시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는 뉘우침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준비한 작전 그대로 시행하는데 먼저 가알이 성읍 문에서 나서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성읍 문에서 나서자마자 그를 공격하는데요. 가알은 내가 함정에 빠졌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때 가알은 기만 전술을 펼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러 오고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너희들이 나를 포위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합니다만 아비멜렉과 이 스불 군사는 그런 말들에 속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기만 전술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이지요. 오히려 스불에게 쫓겨서 결국 가알과 그의 형제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겜을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반란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이 전쟁 가운데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루마라고 하는 곳에 있었고요. 이 전쟁에 대해서 그는 군사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모든 것은 수불이라고 하는 방백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행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둘째 문단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수불과 세겜 사람들의 반란을 아주 가볍게 그가 남겨두었던 방백 수불을 통해 제압했다. 그 내용이 둘째 문단 내용입니다.
셋째 문단은 42절에서부터 45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을 헐어버렸다 하는 내용이지요. 반란과 관계없는 세겜 사람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에게 맡겨져 있는 농사 그 일을 위해 그 다음 날에도 밭에 나가서 일하던 사람인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가알 일당을 쫓아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세 무리로 나누어 군대 작전을 통해 밭에 나가 있는 세겜 사람이든 성 안에 머물러 있는 세겜 사람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전멸시킵니다. 그들을 전멸시키는 것으로도 만족스럽지 않았던 아비멜렉은 세겜 성 자체를 헐어버립니다. 세겜 성 자체를 헐어버리면 누군가가 다시 그 위에 성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비멜렉이 세겜 땅 전체에 소금을 뿌리고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없도록 폐허로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폐허가 된 세겜 성은 솔로몬 시대를 지나서 여로보암 때 가서야 재건하게 되어지거든요. 그 사이에 오랜 시간 동안 이 세겜 성은 버려진 땅이 되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비멜렉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심판받을 줄 알았는데 지금 아비멜렉에게 동조했고 그에게서 권력을 희망했던 세겜 사람들만 심판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실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이 본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까지 살펴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되 악한 영을 보내사 그대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더라.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세겜 사람들은 권력을 차지하는 이 세상의 권력 맛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알을 통해 다시 반란을 일으키고 세상 권력 잡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이라는 유혹이 이렇게 강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즐거움을 찾고 하나님께로부터 깊이 빠져 있는 영적인 사람 되지 않고서는 세상 유혹 이기는 것이 쉽지 않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그 세상 유혹을 이겨낼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 제목은요, 악한 동맹은 그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서로 동조했습니다.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에게 세겜 사람들은 없었고 세겜 사람들을 역시 아비멜렉을 죽이고자 가알과 함께 반란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악한 생각, 세상적인 것으로 맺는 동맹은 결국 서로 멸망하거나 서로 죄의 결과 앞에 설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시편 1편의 가르침을 따라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앉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를 참된 것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 빛의 길로 걸어가는 자 되어야겠기에 우리 길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도 죽음과 저주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부패한 자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심판받아 멸망한다 할지라도 변명할 것조차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